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팔로만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육적인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아 기르면서 점점 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도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불신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했고요. 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변화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살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가 지켜야 할 요구 조건들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였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코란데오, 신전 의식이 있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완전하라 였습니다. 이 말은 완벽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전력 투구해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라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과 세웠던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하리라 하는 언약을 이루실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사레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하게 하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 거류하는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이 할례의 표를 육신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부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아브라함의 새로운 미래를 예고하면서 그와 그의 모든 집의 남자들이 그날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포피를 베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고통과 아픔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잘려진 포피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해왔던 것들, 또 지금까지 추구했던 육신의 소욕, 세속에 물든 자신의 옛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살을 베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불신과 회의가 종결되고 순종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 하는 의미가 이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약 시대 이 할례는 세례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공표하는 것 아니에요. 할례가 바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장은 아브라함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새 생활을 시작하는 18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외로울 때 나타나서 위로해 주셨고요. 또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있을 때 찾아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육신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새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새 삶에 합당한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 관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의 조건에 상관이 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극히 조건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어요. 또 사라가 대들자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여종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면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손님을 영접했어요. 또 아브라함은 4절에 보니까 발을 씻을 물을 가져왔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떡을 준비했고 7절에 보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요리, 또 엉긴 젖, 버터를 말하는 거죠. 우유를 가져다가 대접했습니다. 나그네들의 육신이 편안하게 쉬도록 준비했어요. 5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쾌하게 되는 기쁨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이렇게 헌신과 섬김으로 남을 돕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할례 받은 사람, 오늘날 말로 하면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남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자신보다는 오히려 남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섬기면서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 나그네가 방문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1절에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 아마도 정오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 중동 지방,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더운 시간에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집안에서 쉽니다. 낮잠을 잘 시간이에요. 낮잠을 잘 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반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짜증이 날 거예요.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 편안히 쉬고 있거나 또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딩동 하면서 손님이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쉽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새 나그네는 불청객에 틀림없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섬길 수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손님을 맞이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간에 내 집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은 불시에 방문하셔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만, 찬송할 때에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맞이하기에 가장 까다롭고 귀찮은 시간에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는 그 일상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심령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불시에 찾아온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가능하게 되었지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이유는 또 있어요. 그것은 사라의 믿음을 북돋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믿음의 위치로 올라섰어요. 그런데 아마 사라가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사라를 깨우치시고 굳게 잡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드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10절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장막 안에 있는 사라가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기일까지 정하시면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년 이맘때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내년 생명이 움트는 계절에 라고 되어져 있어요. 봄 아니겠습니까? 내년 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란 땅에 머물던 아브라함에게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될 것이다.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고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내년 이맘때 만물이 소생하는 내년 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급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불신의 소용돌이로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무리 더디게 느껴져도 기한이 이를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순종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영혼의 아픔, 고통이 따르는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의 최종적인 응답을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망과 좌절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장은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도 내년 이맘때인 봄에 만물이 소생할 때가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보이는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도 기한이 이를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향한 놀라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이를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가 오갈 때 장막문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사라는 자기 몸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내가 여자로서 재구실도 못하는데 내가 뭘 하겠는가. 사라의 생각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몸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생리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이를 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라고 하는 말로 반문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제 몸을 아는데요. 하지만 사라는 현재 자신의 형편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생리가 끊어진 것만 보았지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라는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의 벽이 너무너무 높아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만 비난할 것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안 그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해야지. 그런데 말은 쉬워도요. 실제로 한번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정말 사라의 후예였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그때, 바로 그때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답답한 기간이 아니었어요. 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소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또 밤의 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샘물도 마셨습니다. 40년 동안 입고 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도 닳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 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말을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흔히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너 죽겠다고 했니? 내가 죽여줄게.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살겠네. 감사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겠다고 하는구나. 감사하다고 하는구나 하고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에이, 오늘날은 그런 기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과연 없습니까? 지난밤에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잘 뛰어준 것이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코비드-19에 전염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아무리 조심해도 건강하게 살려고 조깅하고 해도 갑자기 죽는 사람들 많아요. 네?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비웃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하늘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냉소짓는 사라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웃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사라를 향해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면서 험하게 다시 책망하셨어요. 불신을 치료하는 방법은 책망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심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불신을 책망하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아마 이때 사라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장막 뒤에서 내가 몰래 웃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때 사라에게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여러분,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고백은 입술로 아멘 하는 것으로 그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고 믿어야 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환경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두운 현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절망적인 것 같아도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믿음을 북돋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최종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의 정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기한이 이를 때 찾아오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고 험해도 하나님은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으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생각을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미 책망받은 사라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귀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